믿음의 바탕, 믿음의 근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도 될 수가 없지요. 말씀에 의해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의해 믿음이 자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어떤 믿음이냐, 또 믿음의 삶의 수준은 어떠냐는 결국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로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되는 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읽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살피는 게 가능한데, 처음에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는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묵상하라 명령하세요. 자, 여기서 묵상하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다시 되새기는 것, 이것도 묵상인데, 이 성경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묵상은 어떤 거겠어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그 순간 딱 받으면 계속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하는 작업을 그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삶 속에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처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렇게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딱 새겨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새기는 삶을 살아야만 어떻게?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이루실 교회를 디자인하셨어요. 언제 디자인을 하셨죠? 처음부터 시작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의 개념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존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어떻게? 영적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 자, 요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된 거죠. 처음에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직접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그렇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는 뭐가 생겼어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생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자, 요렇게 만들어진 이스라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성경이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던 자, 전달하던 자가 있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 하셨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는 제자 삼아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올라가시며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지금 기다리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120명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11명의 사도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 뭐만 임하면 돼요?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 모여서 오로지 주님 말씀대로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사건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사건이 뭐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 한 사람의 사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왜 열둘에 맞추셨을까? 아니 그냥 유다는 여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이게 좋지도 않은 내용 아닙니까 이거? 그냥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이 이거 읽으면 말이에요. 뭐야 이거 이 콩가루 아니야 여기? 뭐 제자인데 널기고 돈 받고 팔아갖고 땅 샀는데도 배가 터져 죽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아이고 이런 게 있나 이럴 만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거 구태 여기다 이거 할 필요도 없는데 왜 이거를 기록해 놓으시며, 그죠? 성령이 그냥 임하면 이제 교회를 하면 될 텐데 왜 이 12를 굳이 채우는 일을 하시는가? 이래서 그러는 거야. 답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 성령이 임함으로 세워질 교회를 이제 곧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그 전에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뭐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왜 12이냐?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막 깊이 연구해가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12를 채우기를 원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먼저 준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역자는 누가 세운다? 자, 그 사역자는 누가 세운다? 주님이 세우신다. 이거죠. 주님이 세우신다. 여기 모여있는 120명이 모여가지고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놓고 120명이 어떻게 뽑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정하면 되겠어요? 무기명 투표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뽑아 세우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 주님의 교회의 사역자는 누가 세운다? 주님이 세우신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정확하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다를 대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한 한 사람을 뽑는 절차가 나와요.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 26절 읽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틀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은 누가 뽑았다? 누가 세우셨다? 주님이 세우셨다. 자, 그것을 제비를 뽑는 형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 말씀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먼저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이 뭐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는 사역자가 등장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성도들을 온전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예요.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의 터가 되었던 존재들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로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는 사역자로서 뭐가 있어요? 목사와 교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 주님은 뭐죠? 교회의 머리. 그렇죠? 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은 뭐에 의해 움직여져요? 머리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주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주님에 의해 움직여져야 하니까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인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으니까 주님의 교회로서 존재하려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뭘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걸 원해요. 근데 저 사람은 그걸 원해요. 이 사람은 그걸 원해요. 우리가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판단도 다를 수 있고 지식과 경험의 수준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려면 이 각각이 다르지만 네 생각 내 생각 우리 조율해보자, 맞춰보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머리가 주님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려면 모두가 다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서 지금 지니고 계시는 뜻은 뭔지 다 같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교회가 주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살피고 돌아보고 확인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거죠. 두 가지가 교회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본주의입니다. 주님이 시작이요 끝이에요. 원리도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뭐도 있을 수 있어요? 인본주의. 사람이 시작이고 사람이 끝이에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중심을 두는 거죠. 신본주의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생각이 일치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심이 되어야 신본주의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지체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하는 과정들은 생략된 채로 모여서 소위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칫 뭐가 되기 쉬워요? 인본주의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절차는 민주주의나, 그렇죠? 절차는 민주적 방식을 인정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뭐여야 한다? 뭐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해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워서 사역자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정하면 사역자는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 사역자는 주님의 몸인 지체들을 맡았다, 목양해야 할 책임을 맡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야 이게 뭐가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워질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지금 주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는 작업을 요 사이에 진행해서 준비하신 거죠.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속화로 가는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사역자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가, 교회는 그 사역자를 어떤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두 개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속화가 시작돼요. 제가 2002년 그리고 2013년 몇 달 이상의 기간을 미국 캐나다에서 지내면서 한인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출석한 한인교회들 몇 곳에서 이게 조금 있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 한인교회를 맡았던 목사님들 중에 거기 이제 박사과정이나 이렇게 유학을 오신 거예요. 유학을 오셨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목사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고 또 그런데 뭐 생활이 또 공부를 하고 있으니 돈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게 원활치 않으니까 개척교회를 해요. 교회를 개척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한국의 좋은 교회에 담임으로 가야지 해요. 그런데 이민교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역자들에 의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채용하자. 월급 주고 채용해서 쓰자는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이 교회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 내 삶 전체를 여기에 헌신하여 충성하여 사역하겠다, 이 마음도 아니고 교회는 돈 주고 월급 주고 한 직원을 쓰듯이 하는 게 교회 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한국교회도 이와 유사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부목사 노조를 만들어요. 사실 제가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금 내는 이게 정말 저는 열받거든요. 돈 얼마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노동한 대가를 받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됐다는 이게 저는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에 들질 않아요. 주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내 교회, 주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가 세워지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정하여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 여기에 모이게 되었다고 하면 다 같이 뭘 해야 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살펴가야 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주인인 주님은 없어지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조직으로 변질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심은 확인되지 않아도 좋은 시설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교회로 인정받는 세속적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역자를 주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그게 제대로 되어야 주님의 교회예요. 사역자가 어떠냐에 따라, 사역자를 통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교회가 교회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을 만큼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함께 주님 앞에 함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무엇을 했나요?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또 사도행전을 보게 돼 있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근간이고 교회의 생명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진료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렇죠. 병원을 가면 병원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기관인 병원에 가면 파트가 나누어집니다.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직원이 있어요. 행정직원이. 간호사도 오래 근무를 하면 이런 환자는 어떻게 무엇을 처방해서 어떻게 약을 넣어야 되는지 다 압니다. 원무과 또는 직원들도 오래 있으면 저 사람은 저 약을 막 해가지고 뭐 처방해서 낫대, 뭐 수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됐대, 이거 다 알아요. 그러나 진료, 처방, 그건 누가 해요? 의사가 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존재하려고 하면 이게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 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여기 120명 모여 있고 사도 11명 있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뭘 하셨다고요?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이름도 우리 교회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같아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목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졌다. 자, 이걸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야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걸 인정하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 자, 이것에 순종하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게 불만이 많으시거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저 남성현 목사를 하필이면 우리 교회로 왜 보내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교회를 맡기셨을까?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말이야. 우리 교단에 14,500개 교회가 있는데 왜 맡기셨을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 이게 주님이 주권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체로 모였는데 성경에 보면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다양해요. 내 배에서 난 내 자식도 나하고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우리가 뭐 생각을 잘 맞춰가지고 마음을 맞춰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뭐 하나가 된다? 택도 없습니다. 전문 용어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내게는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로 가면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주님이 계시면 길이 수천 개가 있어도 어디서 출발하든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해서 주님께 오면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120명에) 모여있는,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뽑아 세운, 제비를 뽑아 세운 마띠아를 앞에 세워진 11명의 제자와 동일하게 주님이 세우신 제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죠. 나는 유수도가 훨씬 더 좋던데, 나는 유수도를 뽑았는데, 나는 마띠아를 뽑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갖추기가, 그렇게 세워지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자, 여기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 첫 번째,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맡기셨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처럼 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건다. 이게 전제여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니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뭐 그게 약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불완전하니. 그런데 적어도 전제가 내게 맡기신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건다, 이 교회를 위해 내 인생을 건다는 전제가 없으면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사님들 여기 계신데 그 마음 없으면 지금 그만둬야 된다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를 읽어볼 텐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는 목사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같이 읽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역하는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서서 사역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사역자를 주님이 택하여 세우셨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저 부임할 때 투표하셨죠? 여기 투표하신 분들 다 투표하셨죠? 어떤 마음이었어요? 지난번에 서울에 투표할 때 그 공동의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목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주님이 어떤 사역자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제도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나는 누구를 뽑았고 꼭 설교시켜가지고 그거 한 번 설교하는 거 가지고 서로 나는 이 사람이 좋네 저 사람이 좋네 막 이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저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이 담임 목사로 오니까 저 사람을 뽑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 뭐가 문제만 생기면 거 봐라 이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좋다 했지 않냐 막 이게 교회 안에 막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이 오늘까지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고 너 여기가 아니야 하면 옮기는 게 목사예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커지고 많은 게 생겨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그걸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갖고 똥폼 잡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목사들이 꽤 있어요.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성공의 척도인 것처럼 아주 수준 낮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월급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우리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가 보자. 그때까지는 우리가 월급 주고 쓸게. 그런 마음과 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과거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지났어요. 어쩌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빨리 바꾸셔야 해요. 정리하셔야 해요. 생각이 안 바뀌면 철야기도 해야 돼요. 금식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이 내게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몇 군데 읽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러한가 살피며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 교단 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장로님 전화가 많이 옵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도 전화 와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이제 경험이 풍부하니까 얘기들을 해드려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의 공통분모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들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될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하도 당회만 하면 싸우니까 십자가를 다 준비해 놓고 당회 모일 때 십자가를 오른손에다 쥐게 했대요. 이렇게. 자, 십자가 다 쥐세요. 쥐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십자가 앞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목사가 한마디 하면 아무 반응이나 대응도 없이 대꾸도 없이 그냥 흘러간다. 그건 이상한 교회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함께 살피는 작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다른데, 그의 생각이 다른데, 저의 생각이 다른데 주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를 묻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입을 딱 닫아야 합니다. 그럼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잘할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들이 교회 안에 막 만들어지는 거죠. 목사는 교회가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죠? 청빙한다 합니다. 청빙. 그게 법적 용어예요. 청빙. 잘 청하여 모셔오는 게 청빙입니다. 목사에게는 월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례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를 맡아 충성되이 사역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해서 사례하는 겁니다. 당회는 월급 받고 일하는 경영인인 목사를 견제하는 기구 이사회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교인들의 대표가 모인 모임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사 가야 돼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정말 그야말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면 안 돼요.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제 비로소 잘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사역자들이, 주님에 의해 세워진 사역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우리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역자들은 다른 사역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대로는 정말 멋진 주님의 교회야. 건물 세워져서 이런 걸로 자랑하는 수준 낮은 자랑 말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주님이 마티아를 세우는 작업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세워서 사역자를 보내는 것이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식구들이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멋지게 협력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주님, 이렇게 우리 교회 잘 세우려고 애쓰다가 여기 왔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